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이 내용은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또 세우시고 안식일을 공포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보면은 부살렐이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1절 5절까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지명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죠. 지명해서. 오늘은 아마 PPT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해서 이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 부살렐을 지명하셨는데 그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이죠. 훌. 아버지는 울이고 이 훌의 손자라고 있으니까 훌이란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2절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아말렉이라는 그런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싸울 때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두 손을 들고. 그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싸움이 되니까 팔이 지쳐서 이제 내려오니까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팔이 힘들니까 내려오죠. 그래 그 팔을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바쳤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라는 거예요. 손자. 그래서 그를 지명했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지명했다. 이 지명이란 말이 단순하게 우리말로 지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 뜻은 쉐임이라고 해서 이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이름을 부르고 부르셨다는 거죠. 호명하셨다는 거죠. 부살렐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친히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어떤 선지자라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더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름을 특별히 지명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부른 이름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더욱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가 찬양에 그런 찬양이 나오죠.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아무 이름이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수많은 죄 백성이 있을지라도 다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 이름 불러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름을 딱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살렐아, 부살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근데 부살렐은 특별하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훌. 그 모세의 그 팔을 붙들었던. 그리고 보다 더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백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살렐 이름을 불러서 부살렐아 부르신 거죠. 이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까운 거죠. 인간관계 속에도 내가 특별하게 어떤 관계 있는 사람 이름 부르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살레를 부르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31장 3절 5절 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올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말과 총명, 지식, 재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특별한 뜻들인데 지혜라는 것은 이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명과 창조, 지혜가 있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총명이 있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재주라는 것은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가진 능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막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그리고 주의를 공교한 일, 4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부살레를 특별하게 지명해서 이름 부르어서 저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살레를 부르신 것도 그 이유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을 세웠죠.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이제 오홀리압을 세우셨죠. 오홀리압. 그게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PPT가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오홀리압을 세우셨는데 먼저 이제 이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이제 세우심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살렐은 부르셨는데 지명해서 불렀는데 오홀리압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신 것과 세우신 것은 다릅니다. 오홀리압은. 이 오홀리압을 세우셨다, 이 오홀리압을 세웠다 이 말이 그 성경 원어적으로는 뭐 나타티 이트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에게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우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아니 그냥 오홀리압을 세운 것은 부살렐에게 붙여서 도와서 일을 하게끔 협력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협력자로. 그게 오홀리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앞에 세움받는 겁니까? 부살레. 그 보좌자로 누구로 주었다고요? 오홀리압.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보죠? 이런 예를. 그래서 모세를 보좌하기 위해서 누구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 또 신약시대는 바울을 보좌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좀 제일, 그 다음에 실라죠. 바울과 실라. 그래서 이외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부르신 자, 앞장 세운 사람이 있죠. 앞장 세우고. 그래서 협력자, 조력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온 말씀입니다. 왜 이 오홀리압을 세우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7절, 11절까지 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오홀리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짓게 하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부살렐과 같이 부르시고 또 협력자로 세우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죄 없는 교회 세우라고. 죄 없는 교회 세우라고. 주께서 핏값을 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 없는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아, 하나님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나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고 잘 살라고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 개인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느냐? 죄 없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세우라고. 지금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 제정을 하고 공포.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을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안식일을 왜 제정을 하셨는지 그 목적, 안식일의 목적. 이게 12절 13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느냐?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고 안식일을 딱 정하셨습니다. 저 구별 딱 하시고 쉬어라 이날은. 그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봅니다. 창세기 2장.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거룩하시는 거. 창세기만 읽었던 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작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깨끗게 하셔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복을 주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것이냐?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어떻게 복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떤 복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2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뭘 주어서 그를 거룩히 했습니까? 은혜를 주어가지고. 믿음이 은혜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목적. 그게 안식일.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켜라고 계명으로 선포를 하시죠. 공포하십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 준수계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14절 보면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죽는다는 거죠. 죽게 될 것이다. 또 15절에도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아니 이게 우상숭배를 했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우상숭배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죄를 지었다면 뭐 거기가 끄떡끄떡 되는데 안식일을 이날 일했다고 죽여요. 그것도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상 숭배 개념은 너무 그 숭배의 죄악은 너무 크니까 죄가 꼭 죽이는 것이고 살인의 계명도 이것은 사람이 하치지 못되니까 죽이는 것이고 이해가 되겠는데 안식일 날 그냥 일했다고 그것도 반드시 죽여라?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실까? 우리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상으로는 안식일을 내가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내가 일했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잠깐만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14절에 말씀하죠.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다. 성일. 거룩한 날이 되게 됩니다. 거룩한 날. 또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큰 안식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샤바톤에서 샤바트란 말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일. 샤바토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 말씀을 갖다가 큰 안식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 이제 제정이 그 근원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 제7일째,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축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었다. 창조일을 쉬었다. 그럼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마친단 말이 그냥 끝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완성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하실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에 이제 완성하신 것이 안식일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성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인데 그 거룩한 날을 더럽게 한 겁니다. 더럽게.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날이 바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그 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이 더럽히다 이 말이 메할레야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게 만약 구멍을 뻥 뚫어갖고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떼가지고 묶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본뜻은.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구멍을 뚫었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일하는 행위가 뒤에 그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 구멍을 뚫을 만큼 심각한 행위냐 이게 뒤에 이제 말씀 나와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일을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예요? 회방해버린 거예요. 회방해버린 하나님께 거룩하게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완전히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못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5절에도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쉬라고 했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조차도 쉬라고 했는데 그날 일을 했으니 땀 흘리고 일을 했으니 밭에서 가서 일을 했으니 돈을 벌었으니 반드시 그 자는 죽여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율법대로 한다면 절대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죠. 원래 율법대로 한다면 직장 일 나가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개념의 그 이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 그냥 우상 숭배도 반드시 죽이란 말은 쉽게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 일하는 그래서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일하는 데서 일이라는 것이 이제 멜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직무,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재산, 소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하는 것, 이 일이 뭐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인간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욕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욕심을 위해서. 내가 돈 더 벌려고 욕심을 위해서. 그래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을 일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 그 자체가 안식일을 더럽힌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날을 구멍을 뚫어버린다. 너희가 안식일 날 일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오염시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일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할 때 나의 혈기로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혈기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그르쳐버립니다. 일을 그르쳐버려요. 하나님 일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묻고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의지, 내 저희 정욕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반석을 쳐서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더니 이 모세 어르신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들이 하도 반역을 하고 이렇게 화가 나셨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물이와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성질을 내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야. 반석을 갖다 지팡이로 3번이나 두들겨 해버렸습니다. 성질하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넣을 때 혈기를 가지고 분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요 하나님 일 할 때 어떤 뭐 열심히 낸다고 혈기를 내고 막 하려고 그래요. 고집 피우면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이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혈기를 막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 일 더럽혀버립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셔요. 혈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은혜 가운데, 화평 가운데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나님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인데, 완벽하게 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인데, 그날을 갖다가 사람의 어떤 혈기로, 힘으로, 능력으로 막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창조 완성하신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쥐가 해서 하나님 하신 것을 갖다가 오염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쉽게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 하신 일에 자기 밥숟가락을 얹어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내 밥숟갈, 그 하나님 밥숟갈 위에다 내 밥숟갈을 얹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세 번째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 안식일을, 이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보죠. 말씀을 같이 묵독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에 평안하였음이니라 알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냐? 이 안식일을 갖다가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너는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것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표징, 거룩한 성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오염되어 버린 거죠. 그래야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반드시.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본다면 이 안식일의 영원한 표징으로 온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완성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7날까 6째 날까지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창조를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신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선생이 돼가지고 안식일 날을 막 더럽힌다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공격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에게 율법 안식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만 살아가고 결국 지옥 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으라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다 물려받으라고, 영원히 살라고, 한번도 영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창조가 구멍이 뻥 닫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구멍을 뻥 하고 뚫어내버렸어요. 죄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죠. 안식일은 복된 날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라 이 구멍 뚫어버린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구멍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죠. 그것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됐죠. 성취가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뭘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로. 주일이 뭔 날입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일이 완성된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영원한 그런 날, 복된 날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잡읍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을 섬기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안식일과 같이 안식일에 2일을 해서 육체적으로 2일을 해서 그날을 더럽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파괴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이 거룩한 날을 무엇이 이 주일을 더럽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주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과도 그렇겠죠. 무엇이 거룩한 주일을 더럽게 하는가?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섭도록 저주하죠. 무섭도록.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서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율법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한마디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그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천사라도 저주고 천사. 무섭도록 저주죠. 왜? 다른 복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주의를 pompe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주일, 주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거룩한 주일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 잘 지켜야 돼. 똑같죠. 내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했죠. 똑같은 겁니다.
주의 공로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인간의 숟가락, 내 행위도 있어.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지만 나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교회 다니는 얼마나 열심히 믿은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겁니다. 그게 곧 뭘 파괴해버린 겁니다. 거룩한 주의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켜버린 것처럼 오늘날 주의를 파괴시킨 것은 내 행위를 강조했을 때 내 행위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온전히 100%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기에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을 갖다가 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부활에 주님의 영광을 깨트려버린 거죠. 구멍을 뻥 뚫어버린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주위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의지나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너희들 공로 없어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행위예요? 너희 인간들의 선행이나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잘나서 열심히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뭘 자랑해? 내 행위. 아니 내가 쉬운 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죠. 자랑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랑할 것이 너희들이 있다. 왜? 적어도 너희가 영원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 다른 복음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그게 아니야.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야, 나도 예수 믿는데 요즘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해갖고 저래갖고 뭐 교회만 잘 다니고 그럼 뭐 다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오직 자랑하려거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구원받는 사람들이 뭘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경건.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경건은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에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요, 복을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영혼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사람의 공로에 섞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깨트려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람들에게 교회 열심히 믿어,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너 그렇게 해서는 복음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를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영광을 깨트려버리잖아. 행함 보이죠.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주의하시고, 그럴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죠.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수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 영화를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돌판을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늘에서 불이 막 그 돌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불로 글씨를 새기더라고요.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게 하여튼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해서 십계명 새겼겠죠. 그걸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는 돌판을 하나님께 친히 새겨갖고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의 저자들, 기록자들, 저자가 아닌 기록자죠. 기록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분,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런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겁니다. 기록하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봅니다. 함께 또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저희 생각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 이것을 기록.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또 이 말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돌판에 써서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도 주셨고, 글씨로도 주셨고, 또 더 온전하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마의 말씀 그러죠. 네 마음에 선포가 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기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